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우리 주님과 교제할 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항상 담대한 우리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열망하는 자신의 정체성, 사도로서의 소망과 사역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5절은 고난 중에서도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4장 16절 18절에 이어서 장차 신령한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소망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단락부터 보시면요.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 집과 하늘에 있는 집의 비유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내용은 대조적으로 비추어지고 있어요. 4장 16절에서 나오는 겉사람과 속사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해서 온 것의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건물로서의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 지상에서의 몸을 은유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일까요? 위와 같이 일시적인 것, 한정되어 있는 인간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롭게 변화될 부활한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차 부활할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몸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나 염려,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비교되고 있는 땅에 있는 장막의 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개념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잘 정리하여 수납하시면 좋겠어요. 또한 이제껏 내 손으로 짓고 내 방식으로 만들어갔던 습관과 타성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어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선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부활 은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벗은 자들이란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육체를 떠난 영혼을 마치 옷을 벗은 몸처럼 본 것입니다. 바울이 현재 몸을 입은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음으로써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몸과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 헬라 영향에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깨끗한 것이지만 육체는 추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육신의 부활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났고, 이 바울의 부활 교리가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진리를 탄식하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선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나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른 진리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말씀 본문과 또 제가 방금 해드린 이 해설을 잘 묵상하셔서 바울이 성도들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되새겨서 곱씹어 볼수록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 때에는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한 이유는 튼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 이후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항상 담대하신가요? 아니면 항상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여러분의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으신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눈을 들어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지럽고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며 담대함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말씀, 즉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